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긴 명절 잘 지내셨나요? 예, 오랜만에 성도님들의 얼굴을 뵈니까 명절을 얼마나 잘 보내셨는지 제가 얼굴을 보니까 다 광채가 나는 것 같아요. 광채가 나요. 그래서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전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묻고 싶은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절 어떻게 보내셨냐 이 말이에요. 이 명절을 어떻게 보내셨냐. 사실 우리는 늘 웃으며 살고 싶죠. 웃으며 살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 마음과는 다르게 정작 우리가 처한 현실은 그렇게 웃을 일이 많지 않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모두 다 웃고 살고 싶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현실은 웃을 일들이 많지 않다. 분명히 이 명절도 기쁘게 보내고 그렇게 지내려고 했는데 하루하루 지나면서 그렇게 현실이 기쁘게만 우리를 살게 하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교회에 와서도 우리는 늘 웃는 얼굴로 대하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웃을 일이 많지 않은 그저 그런 마음으로 매주일 앉아있을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상 겉은 웃지만 우리의 속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나를 포장하고 살다 보니까 정작 내 마음은 신앙의 힘을 잃고 사는데도 잃고 사는지를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신앙의 힘을 잃고 있으니까 어려움 앞에선 우리는 금방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이 되니까 오히려 더 안절부절 못할 때가 많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웃을 날이 많지 않은 우리 삶에 어떻게 하면 웃으며 살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고민해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삶이 왜 웃을 일이 많지 않은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셔요. 1절을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한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한 야베스에 맞서 진을 쳤다고 합니다. 이 말인즉 이 나하스가 지금 이 길르한 야베스를 침략하려고 이곳에 병력을 배치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도를 보면 저 암몬이 길르한 야베스로 지금 올라오는 거예요. 그곳에 진을 쳤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암몬 족속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과 형제국인 이들은 사사시대에 이 세력이 굉장히 강성해지면서 점차 이스라엘과 분쟁을 일으켰던 족속이에요. 여기서 길르한 야베스는 가나안 땅 분배 시에 요단 동편에 분배받았던 므낫세 반지파에 속해 있던 바로 그 땅입니다. 이 암몬 족속은 사사시대 때부터 이곳을 탐내어서 계속 침공하다가 사사 입다에게 대패하면서 물러났었어요. 그런데 지금 또다시 암몬 족속 나하스가 이곳을 침공하려고 진을 치고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길르한 야베스는 요단 서편에 자리 잡고 있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진격했던 요단 서편에 자리 잡고 있던 다른 지파와는 다소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다른 지파들과 교류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급할 때는
그 요단 서편에 있던 다른 지파들로부터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없는 그런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의 침략에 늘 걱정이 많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웃고 살아도 정작 웃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포악하기로 소문난 암몬 족속 나하스가 영토 확장이라는 그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길르앗 야베스 포위하면서 문제가 지금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길르앗 야베스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 어느 날 암몬 나하스가 침략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아무런 인생에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고난이 환난이 다가왔어요. 그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당황하는 일밖에 없다면 여러분 어쩌냐라는 거예요. 기도의 힘도 잃어버린 지 벌써 오래고 신앙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근성도 없어진 지 오래가 되었고 그저 겉으로는 웃으면서 교회를 오고 가고 있지만 정작 내 마음에는 그 어떤 신앙의 힘도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다면 나는 이럴 경우 어떻게 내 삶을 살아야 될까? 여러분,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1절을 다시 보셔요. 1절을 다시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지금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에 길르앗 야베스의 전투력은 거의 무방비 상태. 다시 말하면 여러분, 방어 능력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와 좀 언약을 맺읍시다. 동맹을 맺읍시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보면서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어떻게 나하스에게 포위되자 말자 그들이 보여준 모습 무엇입니까?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여기서 섬기리라고 하는 히브리어 뜻을 보니까요, 뜻을 스스로 뜻은 뭔가 하면 스스로 종이 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스스로 종이 되겠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상황을 한번 그려 보십시오. 물론 조금은 이해되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래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이들은 여러분 므낫세 반지파의 땅에서 기업을 얻어서 살고 있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오늘 이 요단 동편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헤쳐나온 백성들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들은 암몬 족속들 앞에서 싸우려고 폼 한번 잡아보지 않고 위기 앞에 대책 한번 세워보지 않고 처음부터 이 암몬 족속 나하스에게 우리가 너를 섬기겠다고, 우리가 너의 노예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자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야베스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살다 보면 내게 다가온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 위기를 맞닥뜨리는 우리 자신이 문제입니다. 내게 다가온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위기를 맞닥뜨리는 우리 자신이 문제일 때가 더 많아요. 정작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그 어려움을 감내해야 될 우리 자신이 문제일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이렇게 나약해진 걸까요? 오늘 읽은 본문의 그 당시 시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인본주의적 사고가 팽배했던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절하고 인간의 눈에 보이고 의지하기 좋은 힘 있는 인간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영적 상태에 놓여 있던 시대였습니다. 게다가 이 요단 서편에 자리 잡고 있는 다른 동족들과는 동떨어져 이 요단 동편에 있던 이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루벤지파 이들은 어떻게 보면 동족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여러분 홀로 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보다는 그 이방인들이 많았던 인간 중심 사상에 더 익숙해져 있던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앞에 위기 앞에 이들은 너무나 쉽게 굴복하고 타협하고 그리고 쉬운 방법을 택하려고 했던 거예요. 문제는 위기 앞에 타협하고 오히려 그 위기를 피하고 그래서 더 안주하려고 그렇게 택할 때 과연 이들이 처한 현실은 어떻게 변했을까? 여러분 정작 암몬 나하스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절을 보세요. 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섬기겠다고 말한 이후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하스가 말한 말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겠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오른 눈을 빼야 되겠다라고 이 나하스가 말했을까요? 당시에 전쟁할 때에 창과 칼로 싸웁니다. 그러니까 창과 칼로 싸우는 이 시대에는 반드시 뭐가 있는가 하면 방패가 있어요. 방패. 대부분 오른손잡이들이 많으니까 오른손잡이들이 칼과 창을 들 때에 방패는 어느 손에 들까요? 왼손에 들어요. 왼손에. 왼손에 방패를 들고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패를 왼손으로 들었을 때는 왼쪽 눈은 방패로 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 눈은 뭘 해요? 창을 들고서 칼을 들고서 적을 겨냥하는 데 필요한 눈이 오른 눈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나하스가 이 오른 눈을 빼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암몬 족속 나하스는 길란 야베스 사람들과 언약을 맺을 조금의 의사도 없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타협하고 굴복하는 자를 더 짓밟으려는 이 암몬 족속들 이 나하스의 악함과 교만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삶이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적인 영적 상태를 가지고는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인본주의적인 영적 상태로는 그저 작은 어려움에도 어떻게 하면 타협하려고 하고 돌아가려고 하고 그 고난을 피해보려고 그렇게 할지 몰라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일이 뭐예요? 산이 높아서 산을 피하면 산이 없어질 것 같아도 어때요? 더 큰 태산이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려움 앞에 주저앉으면 여러분 어려움 앞에 주저앉아 있으면 주저앉은 만큼 더 힘들어진다는 것 우리 삶에서 수없이 경험할 거예요. 우리가 고난 앞에 세상적인 것으로 타협하면 타협할수록 오히려 그것이 우리 삶의 해결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질문하며 살아야 됩니다. 어려움 앞에 주저앉고 싶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나스로부터 이것저것 다 거절당한 야베스 사람들, 다시금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을 보세요. 3절에 보면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나스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1회 동안 7일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이제 요단 서편에 있는 다른 동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전령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것저것 써봐도 안 되니까 이제 이 야베스 장로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나스에게 하는 말, 우리에게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 이스라엘의 온 지역에다가 전령을 보내서 우리 동족들에게 도와달라고 우리가 한번 요청해 볼 테니까, 그래도 안 된다면 그때 내게 나아가리라. 여기서 나아가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야차라는 단어예요. 야차는 뭔가 하면 항복하다, 단념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이 말도 뭐예요? 우리 동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다가 안 되면 그때 우리가 항복할게. 이제 마지막 기댈 곳이라고는 요단 서편에 있는 동족들밖에 없어요. 일주일만 시간을 주면, 그래서 우리를 도울 자가 그때 없을 때, 그때 우리가 정말 항복하고 당신들의 종이 될게 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야, 과연 나스가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줄까? 수없이 의문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이런 나스 장로들의 요청을 암몬 족속인 나스가 허락한다는 거예요. 4절에 보세요. 4절에 보면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했다고 말해요. 전령이 이제 또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자세히 읽다 보면요, 여러분, 이것은 세계 전쟁사에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입니다. 이런 전쟁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가 있을 때 그 순간 쳐부수는 것, 그래서 승리하는 것이 전쟁의 목적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스가 일주일을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이걸 허락했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족속들 12지파들이 다 모아서 오도록 나스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말입니까? 당시 이 나스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일주일의 말미를 준 것,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나스의 교만이다. 왜 나스의 교만인가? 암몬 족속 나스는, 그래,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다 데리고 와, 내가 본때를 보여줄게,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이 탐욕과 교만의 마음 때문에 나스가 기다려 주었다라고 보았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나스의 교만으로 일주일의 말미를 주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은 암몬의 나스의 그 교만을 이용해서 오히려 여러분, 이 길르앗 야베스의 승리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11절을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이 일주일의 말미를 두어서 사울을 준비했고 사울을 통해서 이 암몬 족속 완전히 대패합니다. 다 흩어지게 하셨노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전쟁사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나스의 교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승리케 하셔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교훈받아야 될까?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신본주의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며 세상은 여러분 더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겁니다. 힘든 일 앞에 어떻게 하든지 세상 방법으로 타협하려고 부추기고요. 우리 인생의 두려움 앞에 어떻게 하든지 그 두려움 앞에서 도망치도록만 부추기고요. 어떻게 하든지 신앙을 더 나태하게 하고 더 게으르게 해서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아마도 수없이 부추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거짓 소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주저앉아 있을수록 산을 피하면 평야가 나올 것 같아도 태산이 기다려요. 우리가 여러분 영적 회피를 하면 오히려 편할 것 같아도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면 게으를수록 우리의 심령은 더 곤고해질 겁니다. 좌절하면 좌절하는 만큼 더 아파해진다는 것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주저앉을 힘이 있다면 그 힘으로 우리가 뭘 붙잡아야 돼요? 날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낙심할 힘이 있다면 그 힘으로 무엇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또 내 인생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의 왕되심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근성이 오늘 내 삶의 수많은 일들,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낼 힘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위하여 오늘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군가의 교만을 이용해서 오히려 일주일의 말미를 기다려주는 역사도 만들어내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날 위하여 일하실 누군가를 예비하시고 무언가를 준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삶의 힘이요 능력이요 기쁨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웃을 날이 많지 않은 우리 삶처럼 보일지 몰라도 아니요,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바라볼 때 하나님이 오늘 또 날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오늘 또 내 인생의 걸음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살면 우리 삶의 기쁨과 감사가 회복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2월을 시작했어요. 이 2월 이 한 달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여러분 이거밖에 없습니다. 귀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여러분들의 삶, 기쁨이 넘쳐나는 삶 살아가는 이 2월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